오늘 추석을 앞당겨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해피 추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하게 축복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인사하는 건데 한번 인사 좀 받고 우리가 말씀 들읍시다. 예. 좀 따뜻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말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여서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딱 찔러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선수들입니다. 경기장에 선 선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훈련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표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뛰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받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경주에서 완주하려면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여러분 잘 아시죠? 스포츠는 이기는 것을 정해 놓았지만 우리가 승부를 말하기 전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그 운동에 맞는 구체적인 행위죠. 거기에 딱 맞는 행위. 그리고 그 스포츠에 내가 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야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을 운동 경기 중에 마치 달리기 종목을 비유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상을 받는 메달리스트 선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간다. 왜 이렇게 달려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그 지독한 훈련을 하고 그 면류관 하나가 앞에가 놓여 있는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아도 히브리서에서도 마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 경기하는 경기자로 비유하여서 세 가지를 아주 강하게 이 건면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벗어버리라. throw off. 무엇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throw off. 두 번째, 경주하다. run. 어떻게? 인내로써. 세 번째, 바라보라. fix on.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재능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재능 많은 것 가지고 메달리스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한들, 아무리 본인이 가진 물질이 풍요하다 한들, 용기가 막 출중하고 대단하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금 생각해 볼 때에 경주하는 이 선수들은요, 자기 경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자신의 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말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목표로 하고 가고자 하는 그 경기, 상을 얻고자 하는 그 경기만을 바라보고 런해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상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모든 경기의 그냥 과정이요,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이 신앙의 이 위기를 겪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잡아서 사형시켰습니다.
대단한 말할 수 없는 박해죠. 이 힘든 박해를 초기에는 이 성도들이 믿음의 이 열정으로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박해가 지속되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 이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1년 지금 반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이것은 그때 당시의 박해와는 뭐 말할 수 없이 틀린 내용이겠지만 현재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거에 우리의 정신과 몸과 우리의 삶의 자체는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초기에 모일 때만 해도 와 열심을 다해서 다시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모여야겠다. 이 마음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힘으로 이겼고 한 몇 달 동안은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이러스 좀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자 이제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고 기도도 느슨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우리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 예배라는 자체가 심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 저자는 자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경주에다가 비유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스포츠 경주자들이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상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이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천국도 가고 복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얘기를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을 생활을 세계적인 이 스포츠 이 올림픽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스포츠를 통한 인간 육성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정말 스포츠 정신을 주고 육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는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이게 스포츠 정신이죠.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올림픽에 참가한 이 선수들은 지금 세계 평화만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막연히? 아니에요. 그들의 개인 목표는 다른 선수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어서 우승한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맞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지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상 받는 거예요. 천국도 가지만 천국 가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상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끌어올 수 있도록 다른 선수보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 상을 받을까 봐 여러분 이렇게 선한 좀 욕심은 좀 냈으면 좋겠어요. 돈 욕심은 많이 내는데 우리는 이 욕심은 진짜 안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어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미국 케이블 방송계의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평가받았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인생을 완벽하게 잘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쫙 달려가다가 성공의 정상에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성공을 이제 뒤따라서 이루가리라고 아주 기대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러니 얼마 동안은 방황 정도가 아니었죠. 모든 꿈이 깨진 거예요. 내가 성공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들 정말 성공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이라 덜컥 아프면 여러분 그 성공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그 성공, 그 돈, 이 정신 세계를 뺏어가는 모든 고통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후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나의 기대했던 우리 아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엄마랑.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 있을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공보다는 방황했던 그 삶을 딱 돌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매달리게 되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책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통해 보면 그 책도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이제 축구 경기에다 비유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건데 이런 말을 했죠. 그분이
방송국을 경영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자식이 죽기 전까지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이었다라고. 그리고 아들을 잃은 이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쌓아온 자신의 재능과 또한 자원들을 획득하는 전반전의 이 삶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나르고 퍼내는 삶으로 더욱더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정말 삶을 살리라. 이것을 후반전, 내가 이 후반전은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결정한 계기가 된 시간을 해프타임. 그래서 해프타임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반전 후반전 이 얘기도 많이 하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갈까 생각하죠.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얼마나 이 찬송가 가자 할 때에 정말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근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시고 제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입히시고 사랑으로 입히시고 성령으로 입히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실을 느끼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경주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깊이. 그리고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정말 소원한 바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도록 믿음의 이 경주 코스를 끝까지 잘 달리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반전 잘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목표 지점을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질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가 추상적이면요 절대로 확신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게 나가든지 일하는데 분명히 오늘 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아파도 그냥 딱 일어나서 가잖아요. 가서 일하다가 죽겠는데 진통제 먹고라 일하시잖아요. 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요 흐리흐리하고 없으면 절대로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닮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성해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멋지게 서려면 다른 거 쳐다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쳐다봐도 안 돼요. 왜? 이런 것들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과 환경을 보면 불안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불안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돌아가리라. 뭐 흙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해봐야 물 쭉 젖어버리면 푹 퍼져버릴 것이요, 망치로 때려버리면 그냥 퍼져버리는 게 흙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존재고요.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잘 넘어지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 나를 흔들어대는 유혹, 시험들이 오면 마음이 약해져요. 거기서 막 흔들려 버리죠. 곧장 낙심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만큼 깨질 만큼 막 부서질 만큼 지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2절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언급한 주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다 가르쳐주고 하라는 명령만 탁 하면 칭찬받아요. 나름 봉급도 잘 받고 보너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좀 바라봅시다라고 여기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먼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딱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우리 붙들림 바 되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푯대를 향하여 이제 지금부터 달려간다. 이렇게 달려간다만 표현하고 인생을 마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자신이 생애를 거의 마칠 무렵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잘 정말 힘써서 잘 달려가다가 나의 갈 길을 이제 거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야, 이런 멋진 고백. 여러분, 자신이 정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정한 목표점에 잘 이르렀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요 바울의 목표와 동일한 거예요. 그분만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예배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똑같은 동일한 목표란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 다를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 신앙 생활과 생애에 정말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바른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히브리 저자는 목표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앙 경기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는요 한 가지 딱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평상시 입는 옷으로 경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추장스럽거나 걸리는 복장 아니면 너무 양복 같은 거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이거 싹 다 없애고요. 수영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수영 선수 깨벗고 수영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벗고 하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물의 저항, 이 거추장스러운 물의 저항 이런 것들을 없애고 스피드를 내야 돼. 0.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요. 몸에 쫙 달라붙은 이 수영모, 수영복, 수경 이거 갖췄잖아요. 박싱 선수는 박싱 선수에 맞게끔 주먹을 프로테션하기 위해서 이거 하죠. 다 마찬가지. 한번 보십시오. 옷들 다 틀려요. 거추장스러운 거 싹 버렸어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와 같기 때문에 저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생활만 한번 보십시오. 거의 매일 우리는 빼놓지 않고 그래도 금요 예배 나오고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 수없이 하셨을 거예요. 아 이것은 세상적인데 더 이상은 하지 않아야지. 정말 하면 안 돼. 나 정말 이거 절제해야 돼. 절제했어. 하나님 기도하며 절제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범한 거 없습니까? 수도 없잖아요. 이거 습관적인 것들이 얽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범하고 또 범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고 생활 속에서 이건 아닌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얽매이는 뭔가가 있어요. 나를 신앙하러 달려오지 못하게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다 습관적인 것들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좀 버리라는 거예요. 이 습관된 것을 정말 한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신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돼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가 갈게요. 이끈데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죽어야 이끌지. 이거 죽지 않으면 안 이끌어요. 본인이요 너무 강해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이끌어달래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쳐서 복종하는 것이 나예요. 그건 내 할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종케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습관된 그 죄성들, 유혹들에 우리가 쉽게 얽매이기 때문에 나는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또 달려간다. 이렇게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고 속으로만 해보세요. 아무도 고백 안 했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맞아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경기도 보아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격렬하고 경쟁적이에요. 스포츠도 너무너무 격렬하고요. 막 경쟁적이잖아요. 다 경쟁이잖아요.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요. 이와 같이 사탄들이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그냥 탁 포기해버리도록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못 넘도록 낙심하도록 하여튼 어떤 거라도 갖다가 쳐넣는 거 이렇게. 아예 그냥 쓰러뜨려 버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세계와 그냥 이 뭐 삶의 자체들을요. 이 모양 저 모양 제약으로 유혹하고 치고 부시고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공격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 제약과 잘 싸우려면 또한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는 박사 정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쾌락, 오락 등의 이 장애물들, 생각, 습관들의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자는 2절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무엇이냐면 아까 fix on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의 초점, 곧 삶의 초점을 fix our eyes on Jesus. 나의 눈의 초점, 나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Jesus Christ. 여기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셨던 이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그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그 말씀 하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거 하나로 얽매이기 쉬운 장애물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얽매이기 쉬운 이것들을 벗어버리려면 fix on Jesus Christ, fix on eyes Jesus Christ. 우리가 정말로 fix our eye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추지 않는다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내 마음이 그쪽에 딱 집중이 되어 있다면 야, 내가 정말로 이거 지금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장애물 버리지 않으면 나 발목을 붙드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긍휼을 나는 완주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려는 그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라. 제일 명확한 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종할 수 있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어떻게 복종했는지 좀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어제 연습하고 오늘 선수에 임하지 않습니다. 수년을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비하면 경기는 몇 초, 몇 분? 아니면 1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다 대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오랜 동안 훈련했던 이 모든 기술과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과정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주하게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때 제대로 이 공격을 건드리기 위해서는요. 맞는 훈련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두드려 맞고 뭐 어디 지치고 막 뛰어나가는 것 같은 아픔 있잖아요. 이거 다 견뎌내야 돼요. 믿음의 경주 속에서. 선수들이 그냥 면류관 받아요? 아닙니다.
권투 선수 보세요. 나는 권투 제일 싫어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기는 자도 두드려 맞고 지는 자도 두드려 맞아서 피를 터지고 막. 아니 왜 부셔가면서 그게 스포츠 정신하고는 굉장히 뭔가 싫지만 anyway 아무튼 스포츠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맞는 훈련도 정말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나를 강하게 정말 믿음으로 인내가 부족해서 맞는 거 못하고 성질 내니까 인내하라고. 여러분 다치고 부러지는 것들 참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뚝발이처럼 와서 앉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어디 다쳐서 사고 나서. 신앙생활이 맨날 고운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은요, 산 정상에 가려면 쭉만 올라갑니까? 때로는 업앤다운 돌 가듯이 가야 돼요. 다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야 그 경기장에서 온 것을 흔들어 온 힘을 다하고 실력을 다 거기다 투자하여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에 여러분들 적당주의나요, 뭐 편법이나 아니면 뭐 요령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경기에는 조금만 잘못됐어요. 달리기 선수 빵 하는데 조금만 나가, 조금만 그게 탈퇴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상급 받는다, 적당히 기도 좀 하면서 상급 받는다, 너무 염치 없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뭔가 성공하려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내가 너를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가 하리라. 엄청난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빛이 되라,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당연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기이든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죠. 그래서 선수들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서 기록을 깨뜨리는 것이 선수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소원이에요. 기록 깨뜨리는 거. 여러분 잠시 올림픽에서 기록을 깬 이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잠시 해보십시오. 그 어려운 훈련 이 관문들을요 정말 다 참고 인내한 후에 얻어진 메달이에요. 이 메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얻고 끝나버리는 메달이 아니에요. 이 얻은 면류관의 기쁨과 영광은 그날 기분 한 번 기분으로 좋은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해보세요. 50년,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도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대대로 기억되고 후손들에게 아주 본이 되고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면류관 하나 받고 뭐 금메달리스트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경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다가 혹 골라인 바로 앞에서 쓰러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주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달리다가 옆길로 살짝 빠져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피곤해 조금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골 라인을 팍 통과를 해야지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앞에 자빠져도 목적지 아니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경주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어디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중간히 이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 몇 마디 듣고 내가 정말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언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는 11장에 쭉 믿음은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쭉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누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과 너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경험? 그의 출발은
정말 잘했고 성장도 잘해 나가다가 때로는 그들도 목표가 거의 눈앞에 보일 무렵에 그만 그냥 어떤 고난, 삶의 고난 아니면 믿음의 고난, 뭐 신앙의 뭐 하여튼 시험 이런 걸로 인해 실패한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ING, 여러분 믿음은 ING예요. 계속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 정말 이 기자는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푯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 성도들이 핍박과 이런 많은 박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면서 그런 힘든 상황이 올 때에 또 우리 상황에서 낙심하게 될 때에 그들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받아보자 하면서 정말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치를 십자가에 참혹한 그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겨내신 것 참고 이겨내신 자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 또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참았겠느냐 지금 당신이 현재 받은 고통보다 만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이 참혹한 것들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절망적이셨어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한 명이라도 상상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칩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겠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 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깨시고 죽음을 깨시고 그 모든 것을 아주 그냥 타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이 승리의 주님을 우리 또한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본다면 참된 위로와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럼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런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감당키 정말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성경 말씀을 정말 수십 년 아니면 수년 세아릴 수 없이 들었지만 듣고서 내가 이거 잘못된 습관이다 이거 알면서도 습관 바꾸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바꿔져서 저 자신을 보면 오호라 진짜 공부한 나는 정말 어찌할꼬 이럴 때 많습니다.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습관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습관이 우리를 이 유혹과 제약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합니다. 앞으로 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거란 말씀입니다. 결론으로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 결승점.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항상 ING를 주셨어요. Right now. 어제 네가 아무리 높은 나한테 천하 만국 것을 갖다 줬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이 바닥이라면 아니야 일어나라. 지금 다시 일어나라. 내가 기억하마 다시 너를 세워주마. 결승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분도 나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좀 힘들어도 결승점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았듯이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 목표 지점을 예수님으로 분명히 정하고 달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목표를 정말 잘 완주하여서 도착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생활 경주하는데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는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거하십시오. 왜냐? 앞에 상급이 엄청난 상급이 놓여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목표의 그 상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와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네라고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주님 저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고 험난한 넘어지다 할지라도 인내하셔서 정말 여러분 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인물들과 동일하게 최후의 승리자요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쪽 이렇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